예,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팜트리를 흔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유대 왕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합니다. 구원자이신 주님 찬송합니다. 그렇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이번에 6월절에 오신 이분이 확실히 뭔가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종류의 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 이 눈빛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설교 말씀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 그 우물가에서 1대1로 눈이 마주치는 장면, 참 저에게 은혜가 돼서 여러분과도 나눴었는데요. 기억나시죠? 그것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던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보았던 장면, 눈과 눈이 마주쳤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장면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보니까는 거기 안진뱅이가 있어가지고 눈과 눈이 마주쳤다라는 그러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이 참 이 소중하다. 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두 가지의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눈, 온유한 눈빛, 그리고 긍휼의 눈빛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기대에 찬 눈빛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담은 눈빛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실까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에 그 사람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성격의 어린이였습니다. 상상이 되실까요? 제가 지금은 눈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여러분과 티타임하고 그리고 커피타임 하면서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제가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성격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성도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성도님이 병원에 계셔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스크립스 병원에 가가지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30분이 지나고 누가 전화 오네요? 예. 급하신 것 같은데. 예.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고 50분이 지나고 1시간이 넘게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와, 만남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은혜로울 수가 있구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1시간 넘게 눈과 눈이 마주치고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그런 시간 가져보셨어요? 저는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삶의 연륜이라는 것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하셨어요. 목사님, 살아 있는 것도 고통이고 죽어가는 것도 고통입니다. 성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하고 이제 좀 친해지셔가지고 제가 신방도 몇 번 가서 그러니까는 자기의 인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와 닿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고 영혼과 영혼이 마주치는 그러한 순간. 저는 수줍음이 많았던 심리적인 영향 탓인지 어렸을 때에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참 부러웠습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 참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더욱 저만의 조용한 내면 세계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으로 제가 배우기 전에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비언어적인 소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와서 처음으로 극장에 가서 본 영화, 이 영화를 보고 그 눈빛의 중요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쉰들러스 리스트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나온 영화로서 실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흑백 영화로 만든 그런 영화였습니다. 작품성이 있어서 아카데미 작품상도 받고 여러 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눈빛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막 미국에 이민 왔는데 어떻게 영어를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주인공의 눈빛, 연기, 표정에 더 집중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크린에 보시면은 첫 번째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눈빛을 가진 주인공이었습니다. 쉰들러라는 이름의 주인공, 오스카 쉰들러. 이 사람의 눈빛이 처음부터 저러했습니다. 영화 내내 저러했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영화의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씩 눈매가 변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저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저 수용소 안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을 쌈값에 사다가 내가 운영하고 있는 그릇 공장에 이렇게 취직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그것이 눈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치당에도 가입합니다. 이 나치당에 있는 리더들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서 술, 담배, 여자 이런 것을 다 뇌물로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선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길잖아요. 아시잖아요. 영화 중반 이제 지나면서 조금씩 눈매가 바뀝니다. 눈빛이 바뀝니다. 나치에 의해서 참혹하게 학살되는 유대인의 실상을 하나씩 둘씩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양심이 흔들립니다. 그의 눈도 흔들립니다.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인간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 조금씩 싹 트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컴패션이라는 것이 조금씩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하죠. 내가 좀 어떻게 해봐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봐야겠다. 그는 이 결심을 실행에 옮겨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한 사람, 두 사람씩 빼내서 총 1100명의 유대인들을 수용소에서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면 기억나실까요? 저는 그 장면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무 대사 별로 없었잖아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전쟁이 다 끝이 나고 이제 쉰들러는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떠나야 하기 때문에 밤에 떠났습니다. 왜 밤에 떠났는지는 아시죠? 낮에 떠나면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을 잡으러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조용히 떠나려고 하는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치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체포될까봐 걱정을 하여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날 밤에 배웅을 하게 됩니다. 무슨 대사가 필요하겠어요? 얼굴과 얼굴, 표정과 표정, 눈과 눈이 이렇게 마주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체포되면은 쓰라고 편지를 한 통 전해줍니다. 탄원서 같은 편지였습니다. 그 안에 서명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서명을 해서 탄원서를 주었습니다. 그때에 주인공 쉰들러는 유대인 친구를 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영화 내내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 사람이 오열을 합니다.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한 명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 반지를 팔면 5명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이 배지, 금 배지를 팔면 내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I could have done more. I could have saved one more person. 이런 말을 하면서 오열을 합니다. 이때 그를 안고 있던 유대인 친구가
그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한 거야 라는 그러한 대사를 하게 됩니다. 이 대사를 보면서 요한 1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실존 인물이었던 오스카 쉰들러, 그 사람에게 컴패션을 준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때 어떠셨을까요? 사람들은 환영합니다.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당신은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찬양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들떠 있을까요? 왕이라고 하는 저들의 말에 구름 위를 걷는 심정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의 눈을 보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사람들 눈을 보십니다. 그리고 긍휼의 눈을 가지십니다. 컴패션이 가득한 그 눈,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그 용서의 말씀을 하실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안으로 터벅터벅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표정을 바라봅니다. 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 안에서 서려 있는 서러움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아픔도 보십니다. 슬픔도 보십니다. 남이 겪지 않은 그 나만 알고 있는 그 아픔도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로 보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눈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자비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슬픔, 아픔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공감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눈을 보고 다가오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그분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보아왔던 모리아산 앞쪽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그러한 눈빛이었다면, 온유한 눈빛, 긍휼의 눈빛, 자비의 눈빛이었다면 반대로 군중들의 눈빛은 어떠했을까요?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의 눈빛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환영하였습니다. 매우 진지한 눈으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였습니다. 이때의 한 말이 호산나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단어의 뜻 아시나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시아나, 그래서 호시아는 save라는 뜻이고요. 나라는 말은 now라는 뜻입니다. please라는 말도 있고 now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Save us now.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가서는 좀 더 확장된 의미가 되어서 찬양의 의미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외침으로 이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 오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들의 눈빛은 진지합니다. 간절합니다. 그 눈빛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이런 군중들 옆에 서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해방된 나라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풍요로운 나라,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모습은 오병이어 때와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나니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와, 이분을 세상의 임금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드디어 자신을 구원해 줄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났다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대의 눈빛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한편 이 군중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주는데도 받지를 않습니다. 흔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벌써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꿈틀꿈틀 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쭉 들어오시는데 고발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눈빛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런 말도 합니다. 이 사람들 지금 호산나 할 때가 아니다. 이 제자들 지금 호산나 할 때가 아니다.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을 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런 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는 정치적으로는 매우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제국의 압제에 있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셨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적절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이해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유월절 큰 명절이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한 사람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발하는 눈빛으로 예수를 쏘아보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터벅터벅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이런 인간 군상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예수님은 그의 눈빛, 용서의 눈빛, 그 자비의 눈빛, 긍휼의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젠다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자기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계획이 있고 어젠다가 있고 타임라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보다 자기의 방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식 알면서도 내려놓고 내 방식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중에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의 계획이 먼저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영안을 뜨고 봐야 하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의외의 행동을 하십니다. 그 의외의 행동을 우리가 보실 텐데요. 사람들이 원하는 강력한 세상 임금으로서의 행위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보여주셨는지 요한복음 12장 14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록된 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라는 말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비슷하죠?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낮아지고 성육신한다는 거죠. 낮아지고 낮아진 김에 여기까지 낮아지시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는 것입니다. 나귀도 낮아지는 것의 상징인데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인가 했는데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죄인 중에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제 머리 위로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다.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군사적 메시아도 아니고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도 아니고 예수님은 예언에 따라 오셨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은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다. 그는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낮고 낮은 김에 완전히 낮아진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 이미지가 우리에게 이번 주 내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겸손의 예수님, 순종의 예수님. 이미지 있을까요? 예수님, 저희가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겸손, 주님의 그 순종, 우리도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이 날 두 가지의 눈빛이 있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 그 온유한 눈빛, 긍휼의 눈빛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류의 눈빛이 있었습니다. 세상 기대를 가지고 있는 눈빛, 욕망이 가득한 눈빛, 또 어떤 분들은 고발하는 눈빛, 쏘아보는 눈빛이 공존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저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바라는 길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 그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아니하시고 낮아지고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더 낮아지고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의 자리, 그 비천한 십자가의 길까지 가시게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겸손히
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과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의 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런 눈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십니다. 그 컴패션이 있는 눈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5장 8절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주님, 제 타임라인 아시잖아요. 주님, 그 타임라인대로 좀 지켜주세요. 주님, 제가 당면한 문제 아시잖아요. 주님, 이번 주 안에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의 파워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제가 그동안 경험 좀 했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주님의 힘과 능력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부정과 부패가 가득합니다. 관영합니다. 주님께서 나서줄 차례입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한 달 여유 드리겠습니다 하고 요구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심정적으로 그렇게 나가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 그 계획,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예수께서 겸손히 담담히 가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그분의 뜻과 경륜은 우리의 것보다 높고 크고 넓고 깊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나아갑시다. 십자가 오늘도 바라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 우리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마음 쏟는 곳 우리의 마음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나의 방식, 나의 뜻, 나의 타임라인 다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을 신뢰하십시다. 이 거룩한 기간에 이번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 자리에서 6시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초청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성금요 예배를 7시 반에 연합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영안을 뜨게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귀가 활짝 열려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룩한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세속적인 복을 바라는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영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도 바라봅니다. 주님의 방식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사랑과 희생의 길 우리도 바라보고 따라가는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